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한 주의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찬송가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하라 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품에 나와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평안함과 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과 하니
이 시간 이승희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도들의 주일 날을 기억하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저희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정지되어 있고 경제 침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무너지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더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국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관계가 사르노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달으며 그 뜻을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초에 서울 은평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한 40대 남성이 구청 직원을 폭행하고 또 옆에서 말리던 청원 경찰도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구청 직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 걸 듣고 이 사람이 신천지 교도인지라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께 폭행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불과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국민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신천지는 종교단체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떤 종교적인 이런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정부에서 종교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어디서 하고 있을까.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신천지의 특징이 한번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다시 이렇게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문제인데, 이제 신천지의 특징은 이게 좀 그 안에서 이게 좀 이게 잘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추수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추수꾼.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교회에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는, 어디 막 전도운동 같은 거 전도할 때 거기에 편성이 돼서 슬그머니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그 교회에 계속 눌러 있으면서 신천지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소위 추수꾼. 그들은 교회를 밭으로 보는 거예요. 밭. 그래서 이 밭에 와서 추수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파송되기 전에 받는 교육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나안 정복 7단계 추수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를 여리고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가나안 성을 이제 하려면 뭐 정탐도 하고 성 돌기도 하는데, 거기에 없는 하나가 있어요. 이 신천지에는 첫 번째가 이리옷으로 가장하기. 그러니까 이제 위장하는 거죠. 위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정탐하고 성을 돌고 알곡을 선정하고 거기서 이제 목자가 돼서 정복하고 추수하기,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지금 뭐 다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은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추수꾼이 된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혹시나 들킬까봐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못하죠.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진리이잖아요. 진리.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수단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참과 진리를 따른 사람이고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의 아비.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에 속해 있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거짓하는 것 자체만.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 거리낌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두려움 없이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를 좀 못하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게을러서도 그렇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워서 못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줄 때도 인사하고 잘 받아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받잖아요. 한 번 안 받을 때는 그러려니 하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안 받고 가면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거절. 사람이 거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상처를 주거든요, 누군가에게. 누가 내가 하는 걸 거절했을 때 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걸 또 하려고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좀 더 한 단계 나가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지는 주지만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자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주저주저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오히려 나를 비난하거나 뭐 다른 막 질문을 하고 그러면 대답을 못할까봐 말도 못 꺼내는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우리끼리 뭘 할 수 있을까? 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의 24절부터 33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이라는 것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파송설교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설교하신 내용이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할 때는 이거는 옛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 참된 제자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두려움이 없으려면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뭐 보고 놀란 가슴? 뭐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소뚜껑만 봐도 이게 겁이 나는데 그게 소뚜껑인 줄 알면 안 놀라잖아요. 그와 같이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신 비난보다 우리가 받는 비난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이 비난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 24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연결을 잘 시켜서 해석을 잘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예수님 왜 선생 상전 얘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제자는 선생보다 같으면 굉장한 거고 항상 선생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귀신 졸개들이겠죠. 그러니까 비난이 얼마나 어디가 세겠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게 비난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나도 이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놀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받는 수준은 그냥 귀신 정도의 비난이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주의하지마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은 세상에서 예수님 전하다 보면은 비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받잖아요. 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이분을 꼭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색안경을 끼고 왜 그러지? 위험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전도를 하잖아요. 성가센터를 통해서 전도를 해요. 저는 해요. 속으로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을 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19명과 그분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세운 목적이 그건데요. 영혼 구원에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저도 좀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비난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꺾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우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기에 그러한 비난을 받을 때도 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비난을 엄청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3년 반의 공생애를 잘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만 받으셨어요. 등장 탁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선포를 했는데 그걸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 이렇게 당시의 그 기득권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일자리 뺏기는 거예요.
먹을 자리 뺏기고 이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까지 사사건건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셔도 사랑을 베푸셔도 안식일 날 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여기저기 하다 급기야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과 조롱.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다 겪으신 것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야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봐 하고 조롱해요. 끝까지. 우편광도는 그래도 회심했지만 좌편광도 끝까지 욕했어요. 이렇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 비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다가 받는 욕먹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것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비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몸은 설령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존재들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는 뜻입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결국 드러나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숨어서 전도하지 말고 담대하게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었지만 전파하라. 이렇게 전도하라. 두려워 말고 전도하라.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비난받은 거 생각해보면 너희는 별로 안 크니까 그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해라. 두 번째에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몸, 육체적인 건 배워질지 몰라도 몸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사망은 무엇이고 육신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일단은 첫째 사망을 다 겪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이든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두 번째 영원히 죽는 사망, 그리고 무정에게 갇히는 그러한 멸망의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망, 영혼의 사망은 누가 선고합니까?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분께서 두 번째 사망 선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사망 선고를 당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탄 마귀와 함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설령 죽을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저런 일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근데 그럴지라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죽음도 불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인의 자세는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이제 전도하라 이렇게 전도인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곧 순교할 뻔했다가 교회가 기도해서 살아났는데 놀랍게도 12제자보다 먼저 순교하신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의 장면을 보면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돌로 막 치는데 두렵지도 않아요. 그 평온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 반모석에서 거의 순교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이 순교했고 그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교인들 뭐 했습니까? 순교했어요. 로마 네로 황제, 도미시안 뭐 황제 등등 그 로마 황제들이 초기에 계속 뭐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핑계대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러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그 뭐 맹수 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밥을 이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초대 교구 중에 폴리캅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화형을 당했죠. 예수님 부인을 살려주겠다? 아니다. 하고 화형당하면서도 편한 모습으로 순교를 한 것이죠. 그런 순교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순교. 초기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대원군 때 얼마나 많이 또 죽었습니까?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예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걸로 해서 순교가 멈추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가 이 일제 시대 때 한과장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또 순교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순교하고 그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분들 이렇게 순교의 피가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교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한다고 누가 죽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과연 너 뭐하러 왔느냐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전도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믿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그게 확신이 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천국까지? 내 자식은 지옥 가도 괜찮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천국 가는 거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뿐인데 정말 천국 간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야, 쟤네들 못 가면 어떡해? 제일 사랑하는 게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전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29절부터 3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3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디 가서 두려워하느냐? 두려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슨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참새의 가격이 매우 낮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면 한 6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아사리온이 한 160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한 160 아사리온인데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치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이게 뭐 하면 대충 1,600불에 1데나 뭐 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 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 삽니까? 2마리.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삽니까? 그러니까 참새가 그 당시 굉장히 가격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하찮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사리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일까 보지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고통당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옆에 지키셨습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부터 저희도 모든 환난을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때가 있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는 가는 거겠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키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 철계단락에서 마지막으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게 되면 어떤가? 마지막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고 얘기조차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그 교회 할 때는 교회 오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인인 행세를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괜히 불리할까봐, 괜히 직장에서도 불리할까봐, 뭐 할 때도 불리해질까봐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그냥 여기 와서만 하나님 아무도 안 보는 데서만 그러고 있다면 결국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가 나를 한 번도 딴 사람 앞에서 인정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했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른다 한다는 건 무서운 거지. 무엇입니까? 너는 난 모른다. 그럼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했다면 나도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주변에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분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열망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요, 딱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열망전수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전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늘 평안하게,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생활, 지난주를 돌아보면 됐는데 금주의 기도 제목을 못 고쳤어요. 지난주를 돌아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얼마나 생각하고 감사하며 드리며 사랑합니다. 그 선물이 사실 그 밑에 의로움, 평화, 또 하나님 나라였죠. 금주의 기도 제목은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게 하소서. 예, 우리 이복희 집사님이 많이 좀 좋아지시고 그래서 감사하죠. 계속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직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그 자리에 잠시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